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 주일이라고 해서 신년주일이다 이렇게 교회력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옛것을 좀 버리고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만든 거, 또 사람들이 힘을 합해갖고 만든 거, 또 세상 환경 문화가 만든 그 빈 무덤에서 시작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새해 축복이 말이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삶의 터전에 늘 함께하면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이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어려움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답답할 때도 많이 있는 게 일상이잖아요. 어떻게 일상이 말이죠. 항상 맑은 날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지는 마셔야 돼요. 때로는 비가 와야만이 또 농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야만 또 바람 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삶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바라지 말고 항상 이렇게 반대 방향까지도 생각하면서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셔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이라면은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세상이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줄 믿고 당연히 주실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1년 내내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인 줄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2021년은 반드시 기도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용두삼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제가 강단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그 말인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과 영이 만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린다. 여러분들 다 힘을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한다. 그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진짜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잖아요. 또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은 운명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또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 보십니까? 너무 좀 신앙생활을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신앙생활 같이 쉬운 게 없어요. 예수는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솔직히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잖아요. 다 주님께 가면 돼요. 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뭐라 그랬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어려운 일, 쉬운 일, 굴곡을 타고 가면서도 말이죠. 거기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걸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벽지 한번 봐보세요. 벽지 저게 무슨 힘이 있어요? 종이 쫙 집으면 찢어지는 거잖아요. 벽에 딱 붙어 있어요. 벽지에 딱 붙어 있으면, 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쉽게 뗄 수도 없잖아요. 벽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이라면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많은 기독교인을 만나보면은요, 또 나름대로 옛날에 가졌던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상처가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라고 하면서도 상처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첫째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상처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상처를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속에 항상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암으로 퍼지고 그 말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걸 갖다가 몸을 치장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해야 됐는데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참 복음을 믿으면은 분명히 운명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또 내일 되면은 또 달라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꾸 달라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좀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말이죠. 초대교회처럼이야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라고는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 마가다락방 거기에 모이질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법이 정하면은 그대로 해야만 했었던 그런 때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뭘로 파고드냐? 집으로 막 파고들었어요. 집으로.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것을 정말로 말이죠. 교회에서 다락방을 했지만은 또 퍼져가지고 말이죠. 집에서 다락방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미션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여러분 집이나 직장이나 자주 찾아오잖아요. 교회는 믿는 사람만 오게 돼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중요한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이죠.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중요한 사역자가 이렇게 말씀을 중심을 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미션홈은 뭐하냐? 현장에서 말이죠. 일꾼을 키워내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중요한 현장에서 사람 일꾼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완전히 돼서 이제 교회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만드는 그 전략을 초대교회가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쉽게 오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요. 교회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너무 외부적인 조건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막 감옥에 들어가고 또 잡혀서 죽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몰아세웠잖아요. 또 모든 경제를 봉쇄시키고 초대교회를 다니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혹시 잘못되면 우리까지도 피해를 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요. 초대교회 아까 말했던 집에서 시작한 이 지교회라고 볼 수 있고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서부터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세계 선교잖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2021년에는 정말로 다락방 전략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내가 먼저 사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먼저 사는 거잖아요. 이걸로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다 막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서 승리했겠습니까?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경제를 따로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 없다고 말이죠. 내일도 없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느 날 아침에 말이죠. 부자들 될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지금 있다고 해서 나중에 또 언제까지나 부자로 있는다 착각하지 마셔요. 한때 미국이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미국을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그때 내가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을 해갖고 했던 와나메이커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들 럭펠러라든지 이런 사람 소개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부관나로 만들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경제를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초대교회는 이상하게 딱 복음으로 뭉쳐가지고 하나로 됐던 믿음의 단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저 초대교회처럼 우리 서울 예인교회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먼저는 여러분 주변에 빈 곳, 무너진 곳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도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2020년에는요. 너무 다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셔요. 이제 올 한 해도 하루하루 한 달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크게 하셔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시편은요 바벨론 포로를 당했을 때 그때도 아마 중요한 말씀이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 119편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편 119편에는 제일 길어요. 성경에 가장 긴 장이 어디냐? 119편이에요. 짧은 장은 어디라 그랬죠? 117편이에요. 거기는 2절인가 밖에 안 나와요. 2절인가 3절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7편에는 가장 짧은데 119편에는 가장 길다니까. 근데 거기에는 뭐 때문에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172번을 전부 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 이 송년주일, 그러니까 지난주일이죠. 119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되자?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부르짖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뭘 모르면 안 되느냐? 왜? 자기 조상들이 또 자기가 말이죠. 포로 돼갖고 있느냐?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배경이고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박사랄지라도 또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 신자들도 잘 모르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눈치채 갖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단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은 어쩌다 보니까 있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딱 한 가지를 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도 좋다 이거예요. 성공해도 좋다 이거예요. 딱 한 가지만 막아요. 그게 뭐냐? 생명의 빛 속으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만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바울이 말이죠. 이걸 체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이건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좀 크게 떠가지고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만이 실감을 하게 돼요.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구나 이걸 실감을 하게 돼요. 이것은요. 교수도 이 말씀 드려야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동감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또 이걸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뿐이에요. 전부 다 있게 하되 뭔만 모르게 한다? 복음만 모르게 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니까 메시아를 모르게 한 거잖아요. 신약시대면은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으신 종 그것만 모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꾼들이 이 일을 다 해도 복음 하나만 모르면은요 불신자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면은 종교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이 똑같다 말하는 거 이런 부분이에요. 복음만 모르면 일반 종교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일 해야 돼. 또 좋은 일을 해야 돼. 또 부모에게 잘 공경해야 돼. 다 똑같은 식이잖아요. 복음 모르면 다 모르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뺏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원단 메시지 때 뺏긴 거 됐는데 복음을 뺏겼다는 얘기를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구세주가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무서운 전략인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속은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사업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도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서 사단의 계략에 빠져들지 않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속에 모든 게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시는 말씀 뭐라 그랬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 이전에 영혼이 잘 되는 법. 영혼이 잘 되려면 첫째는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 뿌리는 이 희생제사, 이 얘기를 사실은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있었을 때 24대 만에 이걸 깨달았어요. 24대면은 세대수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000년 동안이나 이걸 모르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이나 뭐 했다고요? 400년 동안이나 뭐 했다고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눌려갖고 산다면은 이 복음의 깊이를 지금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애굽에 뭐가 돼 있다고요? 노예로 바뀌어져 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율법 중심, 또 사람들 인간 중심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이렇게 희미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복음이 희미해져 갖고 있을 때는요, 나태가 오잖아요. 소홀히 되잖아요. 복음을 자꾸 여기 떠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속에는 그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얘기는 다 빼버리고 야 편지 봉투가 너무 이쁜 걸 보냈다. 이 사람 글씨 참 잘 쓴다. 또 문장력이 참 뛰어나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글을 못 써도 그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글씨 못 쓰면 어때요? 그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보냈는데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써준 것은요. 복음 때문에 쓴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성경이 나에게 존재하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빼버렸다면은 사단의 존재를 가볍게 알게 되고 무방비 상태로 사단이 춤추는 대로 여러분의 삶도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딱 걸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요.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커브 돌 때라든지 또는 속력을 내다가도 말이죠. 좀 줄여야 될 때가 있는데 뭐가 필요하죠?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복음이 그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들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삶이 중요한 줄 아세요?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개인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이걸 체험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빗나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단이 여러분을 멸망의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멸망당하지 말라고 보험을 주셨는데 그걸 모른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을 발견을 했어. 근데 자꾸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제일로 좋다고 하는 차 있잖아요. 그 차를 갖다가 사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말이죠. 기분 좋게 말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줬대. 집이 말이 우리한 저택이야. 그걸 줬어요. 그래 나서 더 주고 싶단 말이에요. 통장에다가 매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덕이 들어있는 통장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너 생명을 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복음과 직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혀 갖지도 않은데 다른 거 다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 그러니까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불신자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헤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적을 모르잖아요. 적을. 게다가 말이죠.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한 만큼 기도응답도 더블로 받게 돼가고 있어요. 복음 알고 기도응답 받는 것은 쉬운 겁니다. 이 속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줬어요. 뭐라고 말씀을 줬느냐?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다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거기에 빠져들어가 호적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난 구원받았다. 이걸 노래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쉽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갖고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히드기야인데 히드기야 말이죠. 왕을 갖다가 눈알을 다 빼버렸어요. 왕의 눈을 다 빼가지고 말이죠. 또 말 뒤에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래가 처절하게 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거든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지난날 비참했던 어려웠던 여러분의 과거들 이게 상처로 남아있거들랑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바다에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다, 힘들다. 그걸 좀 기도로 바꿔보셔요. 안 된다, 못하겠다, 짜증난다, 불평이 나온다. 기도로 좀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갔는데 사실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 옆에 있는 파사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오늘날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이죠. 지금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거든요. 근데 거기 나라에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쳐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말이죠. 어디에 망했느냐? 바로 파사란 나라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포로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해방시켜버려요. 아니 그래갖고 성전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던 게 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생겨져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었어요.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의 말씀이 또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무너지고 또 세우시고 무너지고 세우시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뭘 줬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노예 시대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주시고요. 처음 아담과 하와 무너졌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시고요. 또 포로되고 바빌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뺏겼을 때는 이사야 7장 14절을 주시고 로마 시대 때 말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또 어려움 당했을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주시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이걸 종합적으로 딱 모아보면은 복음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만 회복되면 다 그러니까는 사단 보는 눈이 복음이에요. 멸망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게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잘 됐다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항상 경계해야 될 것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정말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대답을 좀 크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새해부터 좀 희미하게 하지 말고 복음 가진 사람 맞죠? 그러면은 기도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올해는 좀 지금까지 한 기도보다는 좀 철저하게 좀 기도 생활 좀 해보시고요. 전에보다는 더 많이도 해보시고요. 더 깊게도 해보시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구하라.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19편의 149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갖고 있어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딱 해놓고 처음을 다시 돌아가서 1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또 146절에 돼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또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여기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 147절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무슨 말이죠? 새벽이잖아요. 날이 밝기 전에 이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옵나이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시편 기자의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8절에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읊조린단 말은요,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귀중히 알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힘을 얻으면 사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잘 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화하는 말하고 부르짖는 말하고는 똑같습니까? 조용히 그냥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 따고 그 기도하고 그냥 기도라고 할 것 같으면은 부르짖는 말은 의미가 벌써 틀려요. 특별히 시편 142편, 오늘 119편이지만은요, 시편 142편을 또 한번 자료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이 말이죠,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지고 굴 속에 좀 숨어 있어요.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굴 밖에는 사울의 군대들이 풀어가지고 말이죠,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말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굴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들이 막, 야, 저기 좀 굴 있는데 아마 저기 숨었을 때 보니까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그 굴에는 아마 없을 거야. 들어가기도 힘들고 어려니까 그만 간두자. 아니야,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도 가보자 그래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거미줄이 딱 쳐져갖고 있어요. 그래, 봐라, 거미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없어. 그냥 가자. 이렇게 갔어요. 근데 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조용히 그냥 천천히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안 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게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 없이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괴로운 일이 있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일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분이 중요해요. 정체성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느냐? 맞다! 그럼 자신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 사는 동안에 위급한 일을 만나거나 또 중요한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새해도 말이죠, 무슨 일을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좋은 일 만날지, 아니면 굳은 일 만날지, 안 좋은 일 만날지, 고통들을 만날지.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가보지 않는 새로운 새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기도로. 어려움 당할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움 또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고함을 질러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말이죠, 미사여구를 쓴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말을 써가면서 날 좀 구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고함을 지르면서 당장에 나게 막 죽게 생겼으니까 당장에 나 좀 구해달라.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했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찻집에서 말이죠. 커피숍 같은 데서 사람 만날 때는 부르짖어 이런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조용조용하게 정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 인격도 존중하면서 말해야 되겠지만은 부르짖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스라엘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예요. 이 사람이 아주 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엘기에 지금까지 자기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산당, 우상 섬기는 산당을 쳐부숴 버렸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우상을 없애는 일이었어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옆에 있는 사네립,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우리는 다시는 조공을 안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자기 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그 옆에 있는 강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못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말이죠. 사네립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18만 5천 명이나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로 내가 큰 걸 잘못 건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금은을 다 모아갖고 보낸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궁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녹여서 말이죠. 금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내립이 화가 나갖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느냐. 18만 5천으로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전포고문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이죠. 어떻게 머리가 말이죠. 푹 숙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한꺼번에 뭐 했느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역사에 딱 보면은요, 이게 전염병이다 이렇게 기록은 돼갖고 있다 그래요. 주석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해서 18만 5, 여러분 18만 5 조그만 인구입니까? 18만 5천이면은요, 우리 여수가 제가 태어날 때 그때 여수 인구가 12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좀 한 3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18만 5천 명이라면 여수 인구의 반 정도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근데 거기 딱 보면은요. 열왕기상 19장 35절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송장이 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 진짜 믿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근데 그런가 보다. 옛날 얘기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려움 당할 때, 위기 당할 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 때는요, 우리가 거지한테 가서 뭘 달라 그럽니까? 뭐 이게 뭐랍니까? 좀 이렇게 낮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중에는 거지는 없으니까 거지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여행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는 뜨거운 날씨기 때문에 거의 다 밤에 말이죠. 일들을 많이 치르는데 밤이 딱 와서 낮 동안에 여행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배고프잖아요. 자기 식구들이 다 배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좀 뭔가 빌려야 되겠다. 근데 그 친구 집에 뭐가 있다? 떡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떡 있는 걸 알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밤중인데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하도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걸 기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빌리는 거지, 돈이 없는데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면 다 줄 수가 있어요. 다만 시기를 조절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또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른 거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는 정말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개다 보면 우리는 주위를 의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절대 주변 의식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로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고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게 되어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오늘 이미 주셨어요. 이거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걱정입니까? 근심입니까? 염려입니까? 염려를 기도거리로 바꾸셔야 돼요. 근심 또 모든 걱정, 그걸 기도거리로 좀 바꾸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놓치지 말고 2021년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해서 정말로 응답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만 응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뒀느냐? 왜 그랬다고요? 복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화 시키는 일이에요. 전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가 뭐라 그랬죠? 말세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이런 일들 다 생겨도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차원에서 세상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하나님의 전도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에게 다가오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란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필요를 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밤이 새기 전에 새벽에 기도했다잖아요. 나는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좀 무섭습니까? 잠을 그때 자야 되겠습니까? 좀 바꿔보셔요. 습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중요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는 곳입니다. 열쇠 달라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열쇠 가진 사람 함께 좀 기도 좀 하셔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해부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2021년 올 한 해가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축복 또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시간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있다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할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자녀는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 갖고 있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기도의 말씀을 주시고 새해를 행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